부활 신앙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능력 있게 만드는 것은 부활 신앙입니다. 세상 유혹 또 세상 고난 앞에 담대하게 만들고 당당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이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에 붙들려 있어야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알지 못하니까 두려워지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영접하고 한 2년간 잠 잘 때마다 가위 위에 눌렸습니다. 시커먼 것이 나타나서 올라타고 목을 조르면서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고 명령해도 또 다시 찾아와서 밤마다 제 목을 짓누르고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어느 날 또 그 시커먼 것이 저를 올라타고 목을 누르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떤 정신으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죽여봐라, 나는 죽어도 산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부활신앙을 붙들었던 것이죠. 그러자 다시 그 공격이 없었습니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 부활만큼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없고, 우리가 부활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에게 덤빌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또 신앙의 여정 속에 여러 가지 죽을 것 같은 위기와 고난을 몇 번 경험했습니다. 인사사고를 냈을 때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또 둘째 아이가 대사 이상이라고 아팠을 때 죽을 것 같았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두렵고 외롭고 이렇게 끝나는가 하는 공포로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또 저를 일으키고 승리하게 만들었던 것이 나는 죽어도 산다는 이 부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성도님들, 부활 신앙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세 번째 자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9장과 22장에 이 자기 간증을 했습니다만 26장에 다시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의 핵심이 뭐냐면 부활신앙입니다.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부활에 붙들려 산 사람입니다. 모든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활신앙을 들을 때에 그냥 그렇지 이 정도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가슴에 사무치고 새겨지고 붙들려져서 승리하고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 고백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알았지만 1절부터 1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저는 젊을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가장 엄한 파인 바리새파를 따라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야지 구원받을 것이라고 알았습니다. 우리 힘으로 열심히 율법을 순종할 수 있고 지켜낼 수 있고, 그러면 제 용서함을 주시고 의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 부활을 주신다라고 믿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중에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고 구원 유지는 뭐로 얻습니까? 자기 공로로 얻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 행위로 얻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죠. 성도님,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나오는 대답이, 아이고 목사님,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지금도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야 죄 용서 안 받고 부활 생명을 얻는다고 주장하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이 되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신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죄인이라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지켜서 의에 이를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저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저보고 죄인이라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다니 저는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율법을 반대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주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율법을 위해서 그들을 박해하고 죽여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권세를 받아 예수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붙잡아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고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하여 가는 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께서 부활하여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말한 모든 것은 진실로 진짜였습니다. 이렇게 아그리빠 왕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부활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인들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은 참말이라는 것이죠.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성도님들,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울이 환상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환상을 본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500명이 일시에 환상을 볼 수 없습니다. 똑같은 것을. 그런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만일 환상을 보았다면 누가 거기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닙니다. 500명도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주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진실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못 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사기 위해서 계약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믿습니까? 그 계약서가 공장으로 전달된 것을 눈으로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계약서대로 작업 지시가 떨어져서 일꾼들이 볼트를 조이고 용접을 하고 제품을 조립하는 것을 직접 보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편안하게 차량이 인도될 것을 기다리고 앉아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왜 그렇게 믿죠? 증인 때문에 믿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계약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차를 받았다는 증거 때문에, 직접 내가 보지 못하고 직접 내가 일하는 것을 관리 감독하지 않았어도 그 증거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이런 거예요. 우리 눈으로 직접 목도하지 못했지만 수많은 증인들이 증거하고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고 수많은 감정들과 변화에 대한 고백들이 넘쳐났습니다. 그 증거를 받아서 우리가 믿었을 때에 실제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수천 년 지어진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고 그것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여기 선지자와 모세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구약 성경이 주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죠. 한 구절만 언급하여 드린다면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부활을 예언하고 있고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믿으시다면 주님께서 죽은 자를 부활케 하신다 하는 것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냥 믿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우리 중에도 아직 주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눈을 열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눈을 여셔서 주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유는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이제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예전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은 종말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침투에 들어왔습니다. 곧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곧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에 주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지정의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회개가 마음의 눈을 밝힙니다. 18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 십자가 죽으심을 말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 십자가가 부활을 전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입니다. 성도님들, 타락은요 우리 지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적인 알미 어두워졌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어두워졌어요. 이 죄를 지으면은 항상 일어나는 일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지성이, 우리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보가 됩니다. 멍청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시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무지해지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멍청하게 됩니다. 바보가 됩니다. 자기는 똑똑하다 생각하는데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멍청해집니다. 어두워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마음이 혼미해집니다. 어두워집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요 완벽한 지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아담에게 인도하여 내시죠. 아담이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았습니다. 아담이 각 피조물마다 이름을 지어 붙입니다. 너는 사자, 너는 코끼리.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피조물의 모든 특징과 특성을 한눈에 꿰뚫어 보았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지성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화성 탐사선이 착륙했다고 세계가 들썩들썩 거렸습니다. 뉴스가 막 대석특필하고 이제 우주의 신비, 화성의 신비가 밝혀진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 지성이 아니에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요 이 피조 세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알았다는 얘기예요. 척 보면 탁 하고 알 수 있었습니다. 총명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도 급격히 총명이 어두워지진 않았죠. 바벨탑을 만든 걸 보십시오. 그 당시에 고층 빌딩을 몇백 층 하는 고층 빌딩을 지었어요. 피라미드를 보세요. 고대인들이 야만인들이 아니고 멍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탁월한 기술과 지성을 가지고 그 정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총명했습니다. 비록 타락했지만.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에 완전히 바보가 됩니다. 총명이 완전히 어두워져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까막눈이 되어버립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완전히 눈이 어두워져요. 사도 바울이 영의 눈이 열리기 전에는요 자신이 굉장히 어이롭고 자신이 굉장히 거룩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탁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니까 꺼풀이 풀어졌죠. 눈에서 영적인 꺼풀이 풀어지고 나자 깨닫는 게 뭡니까?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이 밝아진 거죠. 영안이 밝아진 것이죠. 총명이 돌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지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어떻게 이런 변화가 찾아옵니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무엇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눈을 밝히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눈을 열기 위해 하는 일이 뭡니까?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이 23절을 보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의 영의 눈을 엽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지성이 다시 총명해지도록 만듭니다. 어둠에서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메시지를 그냥 흘려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붙잡으십시오. 진지하게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깊이 질문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눈이 열립니다. 총명이 돌아옵니다. 둘째, 눈이 열리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됩니다. 18절입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의지적인 또 감정적인 변화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사탄의 종입니다. 사탄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이 유혹하며 유혹하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이 유혹당해서 죄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유혹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라.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거부할 수 없어요.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사는 게,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행복한 거야. 거부할 수가 없어요.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 딱 감고 받아. 아이들 학원도 보내야 되는데 뭘 고민해? 기도 안 하고 돈이 떨어져? 눈 딱 감고 받아. 거부할 수 없어요.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결혼 언약, 그게 뭐 중요해?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사랑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해봐. 그게 행복이야. 거부 못합니다.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마귀 권세 앞에 노라고 대답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단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유혹할 때, 사탄이 유혹할 때 이제는 노라고 말씀하시면은 건들 수가 없어요. 나는 더 이상 너의 종이 아니다. 너는 나의 왕이 아니다. 나의 왕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고 나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졌다. 그렇게 말한다면 저항하겠지만 그러나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머리가 박살나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만이 아니에요. 의지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의지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일로 증명해야 하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20절에 의지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삶 공부할 때 제가 한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피아 부두목이 빌리그람 집회에 갔다가 복음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더 이상 옛날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때리고 총으로 위협하고 총 쏘고 돈 뜯어내고 폭력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폭력단에서 나와야 되겠다. 그런데 이 폭력단에서 나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고 손가락을 끊어야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도저히 옛날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목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이 폭력단을 탈퇴해야 되겠습니다. 두목이 묻죠. 네가 지금 탈퇴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너 목숨 내놓고 가야 돼. 그래도 가겠느냐? 두목, 저는 그래도 폭력단을 떠나야 하겠습니다. 도대체 너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이 뭐냐?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했느냐? 하고 두목이 질문합니다. 그러자 그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죠. 그러면 나도 그 빌리그람 집회 한번 데려가다오. 충격을 받은 거예요, 두목이. 그렇게 신뢰하던 부두목이 떠난다고 하니까. 그래서 빌리그람 집회에 두목도 함께 참여를 합니다. 이 두목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교회도 출석하고. 그런데 마피아 두목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기자가 와서 질문하죠.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계속해서 폭력단 두목으로 남아 있습니까? 그가 한 말이 뭐냐면요, 의사 크리스천도 있고 회사원 크리스천도 있고 마피아 두목 크리스천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 믿음일까요? 참 회개일까요? 아니죠. 가짜 믿음이고 가짜 회개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나는 예수님 믿어요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경험해 보셨죠? 근데 왜 교회 나가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마음은 믿어요. 마음만은 믿어요. 참 믿음 아닙니다. 가짜 회개고 가짜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의로 옮기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더 이상 옛날처럼 살 수 없어요. 더 이상 옛날처럼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의지가 발동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목숨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 회개는 정죄에서 용서로 바꿉니다. 회개하기 전에는요, 여전히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일이 꼬이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데 삶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말씀을 하셨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점점점 낮아져서 머리가 아니라 꼬리가 될 것이고 파종을 하나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갈 것이고 수고하고 애쓰나 걷는 것은 엉겅퀴와 가시덤불만 걷게 될 것이고 온갖 질병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 결국 평강을 얻지 못하고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게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죄의 씻음을 받습니다. 주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았던 모든 장벽이 다 무너지게 되고 주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복주시고 마음껏 우리를 보호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생명으로 복으로 방향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 것은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부활 소망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우리가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에게서 자식이 날 것이고 그를 통하여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믿음으로 묵묵히 주님 가라앉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생산할 나이가 이미 끝났지만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갔습니다. 왜 그렇게 살까요? 부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 때문에 그렇게 나그네 인생 산 것입니다. 흔히들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건강하게 되고 예수 믿으면 물질적으로 복을 받아서 난 부럽지 않게 살게 되고 이런 구복적 메시지가 우리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 전쟁 끝나고 막 이제 나라 세울 때 가난하고 굶주리고 병이 걸려도 병원 갈 돈도 없고 이런 시절에 이런 메시지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었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응답도 솔직히 많이 일어났죠.
얼마나 많이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부르고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저희 장모님도 수술 날짜 받아놓고 기도원 가서 주여 제 몸에 칼 대지 않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병원 가서 수술하려고 하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어떤 여청년은 자궁에 큰 근종이 있어서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처녀 몸에 칼 댄다는 것, 처녀 자궁이 칼 댄다는 것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목장 식구들 다 붙들고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병원 가서 수술하려고 초음파를 했는데 사라지고 없는, 깨끗이 사라지고 없는 이런 간증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분들 주님 살려주십시오 부르짖고 기도하죠. 안 될 것 같은데, 길이 없는데, 망했는데 일어납니다. 해결돼요. 길이 열리고. 한국에서 쫄딱 망해가지고 미국 갔는데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데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한 아이템 얻고 무역을 통해서 한 건당 10억씩 100억씩 하는, 그렇게 일어나는 사람들 간증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 선배들 그렇게 해서 삶을 일구고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자라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문제 해결, 이 땅에서의 성공이 예수 믿는 것 전부라면 바울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바울 사도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입니다. 그 말은 할아버지가 거부라는 거예요. 갑부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살 정도면. 다소 사람이 예루살렘에 어릴 때부터 와서 유학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밑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돈 없으면 유학 못 보냅니다. 지금도 미국에 유학 보내려면 1년에 1억 정도 들어요. 10년 박사까지 받고 올라면 10억 듭니다. 그럴 바에 그냥 10억 주는 게 낫죠. 부자 아니면 못합니다. 바울은 돈 많은 사람이었어요. 부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정치적 입지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바리새파 중에서도 장래가 촉망되는 차기 주자였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교회를 핍박할 정도였으면 산헤드린 공회 안에서 입지가 탄탄한 정치인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목숨 걸고 매 맞고 돌 맞고 파선하고 굶주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죠? 부활 때문에. 부활을 믿으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이 땅에서 출세가 전부였다면 목적이 이루었습니다. 총리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버리죠, 그것을. 고레스 왕 때 왕 외에 기도하는 자는 모두 사자굴에 집어넣을 것이라고 엄명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 왕명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기도합니다.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거.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부활을 믿으니까. 부활을 믿으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바벨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높은 고위 간직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 버려버립니다. 여기까지 거. 왜죠? 부활을 믿으니까. 부활을 믿으니까. 우리가 이 수준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수준까지 가야지 사명 감당하고 주님 믿고 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 이 정도의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부활신앙에 붙들려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뼈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루하루 힘든 하루를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그 문제로 씨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시절을, 그런 때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시고 우리는 죽어도 사는 존재라는 것을 체험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굳건하게 되도록, 강력해지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거기 머물러 계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거기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주의 선함을 맛보아 알았고 우리는 죽어도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경험했다면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리로 나갈 수 있을 만큼 자라가야 됩니다. 주 예수 때문에 포기할 줄 알고 주 예수 때문에 내려놓을 줄 알고 주 예수 때문에 손해볼 줄 아는 단계까지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람이요, 더 큰 것에 눈을 뜨면 자젤구리한 작은 것은 내려놓습니다. 애따 너나 가져라고 내려놓습니다. 눈이 안 열리니까 작은 것에 아둥바둥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눈이 열리길 바라요. 하나님의 큰 복에, 큰 능력에, 큰 사명에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2018년 마무리하면서 2019년도에 그런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박종필 선교사님 가정이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한국에서 이름 있는 외과 의사입니다. 세상에 성공과 출세가 전부였다면 선교사로 못 들어가죠. 다 내려놓고 던지고 브라질로 못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 더 좋은 페이,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자동차, 자녀를 위해서 더 좋은 환경, 이것이 전부였다면 브라질로 못 들어갑니다. 후원받아 살아야 되고 자녀들 현지인 학교에 넣어야 되고. 그러나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죠? 부활 때문에 사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이런 믿음을. 사탄 마귀가 감당 못합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 부활에 붙들려 사십시오. 우리는 죽어도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겠습니까? 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곧 그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또 우리도 주의 부활 생명을 얻었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렇겠지, 이 정도로 넘어가시지 마시고 눈이 열리도록 주님 부활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죽어도 사는 존재가 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 우리는 죽어도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 주간도 이 믿음 붙들고 승리하셔서 더 큰 본향 사모하시며 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